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7장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시는 연합해서 아하스 왕이 제위하던 남유다를 공격하였죠. 이들은 유다를 점령해서 둘로 나눠 가질 계획을 가졌고 점령한 땅을 통치할 대리자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분명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연합군을 소멸할 그루터기에 불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가 문제였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하도록 조언했지만 아하스는 겸손을 가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손길보다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하스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와 남유다는 그날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나요? 먼저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 두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략의 여파는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는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초장에 미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그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날의 아수르 왕이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어버리고 수염도 깎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치욕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는 그날의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되며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잘 살아가게 된다는 뜻 같지만 문맥을 고려하여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몰고 부유하게 살던 자들이 이제는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만 데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갓 짠 싱싱한 우유가 아니라 버터를 먹으며 산다는 것은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에게서 나오는 우유도 다 소비하지 못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게 될 만큼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버터와 꿀을 주식으로 먹으며 산다는 것은 농사와 장사가 되질 않아 곡식이나 과일, 고기 등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날에 유다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고 큰 소득을 올렸던 포도원도 가꿀 일손이 없어서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해지겠죠. 사람이 없으면 경작지가 황무지가 되고 짐승들이 나타나서
화살과 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 인권 침해, 인구 감소, 경제와 거주 환경의 황폐화,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보장되지 않는 심판의 예언이 아하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예언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의 통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자이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문화를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버린 자이며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재위 기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많은 무리가 다메섹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이때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고위권직자들도 죽게 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에돔 사람들도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침략하여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황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심판의 이유를 아하스의 죄에게서 찾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50장의 가사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대하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지만 아수르는 아하스를 도리어 공격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 또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된 여러 어려운 문제들 있으신가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죄의 길의 끝은 멸망이지만 언약의 길의 끝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